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하면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합독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다루기라는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늘 있는 것이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한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으로서 원래 물리학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신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사용되면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이 몸에 해로운 정신적, 육체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에 어떤 해로운 정신적, 육체적 자극이 우리의 몸에 가해졌을 때에 몸에 나타나는 반응, 이것을 스트레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압력이 다가오죠. 그래서 정신적인 압력, 환경적인 압력이 다가오는데 이런 압력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몸이 견뎌내는 한계점, 이것을 스트레스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오늘날 인간이 당하는 치명적인 병들은 전부 스트레스에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먼저 사람들에겐 정신적인 문제가 다가오죠. 피로가 쌓이고 불면증이 찾아오고요. 식욕이 저하되고 두통이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진짜 병으로 나타나는데 의학적으로 보실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70% 이상의 스트레스로 말미암는다 하니까 스트레스는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차원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고 쌓이면은 사람이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요. 집중력이 저하되고 의욕이 저하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기도 하고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제일 많을까요?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하네요. 미국 사람들은 41%가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을 다니지만 봉급이 적고 일하는 노동에 비해서 시간이 길고 상사와의 문제가 있고 동료와의 마찰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직장 가는 게 너무 싫은데 너무 힘든데 그래도 살자니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다녀야 하는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잠자는 것 빼고는 직장생활 일하는 것이 인생의 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장생활이 즐겁지 못하면 이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돈 버는 데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그 외에도 우리 인생은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스트레스가 계속 우리에게 가중되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 큰 스트레스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갑자기 아이들이 말은 듣지 아니하고 탈선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담배 피고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보통 크지 않습니다. 시험 보고 숙제 내고 두데이트에 맞춰서 내야 되는 이러한 스트레스도 이게 만만한 스트레스가 아니겠고요. 더더욱이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언어 불통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각해요.
한국 같았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일처리를 할 텐데 이민을 와서는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작은 일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서들 이거 뭐 까막눈이라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야 이거 뭐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하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현대인들의 문제인 스트레스 문제를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면서 또한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방법을 제안을 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삶을 단순화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삶을 단순화하라. Simplify your life. Simplify your life. 삶을 단순화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르다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제자들을 초대하니까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 뭐 이래저래 오다 보니까 30명 이상 사람들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본인이 초대했으니까요. 또 본인이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보통 다급한 게 아닙니다. 보통 이게 마음이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또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래서 거기서 불평이 터지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제 동생을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동생 거기 있었거든요.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한테 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거는 투정입니다. 이걸 가리 심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통 부리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일어날까? 심통이 나는 거예요. 심통. 그리고 이 심통을 누구에겐가를 해소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지금 이것을 동생에게 좀 와서 좀 도와줘. 그래서 얼마든지 도와주는데요. 심통이 나니까 예수님께 막 퍼붓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에 심통을 풀까요? 집에서 푸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심통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부지간에 한 사람은 좀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면 심통 부려도 받아주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래 참 힘들었겠다 이런데요.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되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부터는 두 사람 다 스트레스에 방치되어 있으면은 결코 다른 사람의 심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죠. 싸우는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였어요. 딴 데서 스트레스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나와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결국은 이 관계가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이제 마르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보는데요. 아까 말씀한 것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삶을 단순화시키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충고하십니다. 네가 너무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너무나 많이 벌려놨구나 이거예요. 인생을 너무나 많이 벌려놨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면요,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적게 받으려면은 삶을 단순화시키는 노력과 그리고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근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관계의 폭이 점점 넓어지니까 점점 더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혜롭게 살려면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복잡한 인생을 단순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패턴을 따라서 단순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똑같은 삶을 패턴화시키고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단순화시키고 매뉴얼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화시키면은 우리의 스트레스는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쳇바퀴 도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쳇바퀴 도는 인생이 나쁘게 보통 얘기하는데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쳇바퀴 도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별로 스트레스가 없는 인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삶이 단순하다는 거죠. 늘 그 인생이 그 인생이라는 것이. 영어로 인사할 때 보통 어떻게 인사합니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What's up?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은 What's up? 그렇게 인사하면 답은 뭐라 그럽니까? Not much. 그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Not much. 쉽게 얘기하면 뭔 일이 있었어? 별로 없었어. 그거예요. What's up? 그러는데 뭐 시시콜콜 대답하면 그게 아니고요. 대답하는 게 What's up? 또 나 일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Not much.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따라해 해볼래요? 제가 What's up? 그러면 여러분 뭐 오늘은 뭐 이러지 말고 그냥 Not much 그러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What's up? 네, Not much. 뭐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큰 일도 없고 크게 뭐 힘든 일도 없고 크게 뭐 그렇다고 좋은 일도 없고 그 인생이 not much. 그 인생이 좋은 걸 그 인생이 좋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뭐 특별히 좋은 일도 스트레스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누구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편해. 좋아하는 사람 없으면 편해요. 결혼식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일들, 좋은 일들도 실상 우리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찾아오죠. 나쁜 일도 스트레스지만 좋은 일도 스트레스. 그런데 좋은 일도 별로 없다, 나쁜 일도 별로 없다, 별로 스트레스 안 쌓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단순화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얘기했죠. 교회 생활 안정화시키고, 가정 생활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우선 안정화시키셔야 돼요. 우선 안정화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새로운 일을 추구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들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려면, 새로운 일을 도약하려면 분명히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야지만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안정도 되지 않았어요. 뭐 이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있는데 뭔가를 또 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구나. 사람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넘어가면, 그 수치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망가진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자꾸 늘립니다. 너무 목표가 크고 꿈도 크고 뭐 비전도 커가지고요. 사업을 하나 하고 안정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사업도 지금 안정이 안 되는데 뭐 딴 거를 시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일까요? 이건 무모한 겁니다. 그것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은 내가 벌려놓은 사업을 안정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매뉴얼 시키라는 거예요. 전문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데 거의 스트레스가 없을 정도로 그 일들을 착착 진행할 수 있는 삶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스트레스 쌓이는 일을 받아도 스트레스를 얼마든지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벌려놓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사업의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했을 때에 그 압박은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잘 풀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정리해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염려 근심하니까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그게 뭐예요? 나머지는 정리해라 이거예요. 정리해라. 정리해라. 분명히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욕심이 많아갖고 정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심을 줄여야 되는, 욕심과 따라오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욕심, 스트레스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꿈이 아니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 이러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마음을 비워야 평강이 오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이죠. 안정도 안 된 데서 사업도 늘리고 이것도 늘리고 저것도 벌려놓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망가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상적인 삶, 별로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리고 나쁜 일도 없는, 좋은 일도 없는 그런 평상적인 삶을 단순화시켜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가정생활을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교회생활을 전문화시키셔야 돼요. 직장생활을 전문화시켜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든 직장을 가든 교회를 가든 내가 하는 일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끝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삶을 단순화시켜라. 두 번째, 여유 있게 살라. 따라해 보십시오. 여유 있게 살라. 영어로 좀 생각했는데 뒤에서 우리 번역하는 자매가 있어서 이게 번역이 어려워요. Make a room in your life. Make a room in your life. 여유 있게 살라. 여러분 중에 여유 있는 분 아멘 하십시다. 왜 이렇게 죽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있으시면 아멘. 없으시면 노멘. 여러분, 여유는 어디서 올까요? 돈이 많으면 여유가 생깁니까? 어떤 분은 여유가 있으면 초대하겠습니다. 평생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 초대 안 해. 돈이 많다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다고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유라는 것은 어디서 오고 있느냐 하면 잘 관리할 때 여유가 오는 겁니다. 재정 관리를 잘 관리하면, 돈이 없어도 재정 관리를 잘 관리하면, 없는 중에서도 재정을 잘 관리하면 가끔 가다가 식구가 나가서 외식할 수 있어요. 여유를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들도 돈이 많아도 매니지를 잘 못해요. 그래갖고 막 벌려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도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부도나는 게 아니라 재정 관리를 잘못하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돈이 많은데 사업을 점점 불려가고 항상 빠듯한 거예요. 항상 쪼들리는 거예요. 몰기지 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부도난단 말이에요. 이 욕심이죠. 매니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질을 잘 관리하면 여유가 생기고 잘못 관리하면 항상 빠듯하다는 것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도 자기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 매니지하는 사람은 그 바쁜 중에서도 식구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여유 있는 앉아서 티를 마시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은퇴하고 시간 많습니다. 남는 거 시간밖에. 근데 항상 바빠. 더 바빠요. 왜 그럴까요? 허둥지둥이에요. 허둥지둥.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서 적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잘못 관리하면은 항상 바쁘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간에 늘 쫓기니까 운전을 급하게 하죠. 사람을 배려할 만한 여유가 없죠. 친절을 베풀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간이 좀 있으면은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한참 동안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급하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올까봐 겁나. 엘리베이터 타면 빨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급해요, 급해. 뭘까요? 시간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유. 마르다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아니 뭐 고대 시대에 무슨 시간에 쫓깁니까? 요즘이나 시간에 쫓기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뭐가 그렇게 바빠갖고 허둥지둥이에요. 왜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시간에 쫓기니까. 할 일을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이 정말로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 집에 사람을 초대했으면 20명 30명 초대한다고 했으면 천천히 준비를 해야 될, 일주일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을 좀 준비하고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뭐 할까 다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쯤 되면 거의 준비가 끝나고 착 하면 되는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시간이 많아도 그냥 펑펑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시니까 그때부터 그냥 막 열심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 왜 나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잘못입니까? 동생 보고 도와줘요. 동생 잘못입니까? 자기가 초대했으니까 자기가 음식을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초대했으니까 본인이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해갖고 시간에 쫓겨가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시간 관리,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를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다급한 상황을 당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요, 크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에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급한 게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급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 나간다든가, 아니면 오늘 비리 있으면 비를 낸다든가, 전화를 빨리 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시간 매니지 잘못해갖고 급한 일들을 자꾸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미루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 주로 미루면 그 급한 일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결국은 내 인생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건부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10가지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미국 보건부에서 얘기한 거니까 믿을만 하겠죠? 그 중에 5가지만 얘기할게요. 1번, 아침을 여유 있게 시작하라. 일찍 일어나 식사도 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눈다. 여유 있게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2번, 일을 완전 무결하게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말라. 3번, 건강한 생활의 3대 원칙인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생활화하라. 4번, 일감을 절대로 집에 가져오지 말라. 5번, 중요한 약속, 일 등은 반드시 수첩에 기록해 놓는다. 빗나간 약속들이 나중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죠? 마르다는 지금 스트레스를 만들어 스스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잘 관리하고 관계도 잘 관리해 놓으면은 스트레스 요소를 엄청나게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정 잘 관리하죠.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나중에 재정적인 사고가 나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압박감이라는 감당이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안 했으니까, 미리미리 예산을 안 짰으니까, 미리미리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시간 관리, 물질 관리, 관계 관리, 이런 거를 잘 해놓으면은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바쁜 중에서도, 그리고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상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 따라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족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급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들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걸 지키라. 생명의 근인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스트레스란 외적인 조건을, 외적인 문제를 내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 이것을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적인 문제에 대하여 내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란 물론 외부 환경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적인 환경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는가, 심력이 있는가, 신앙이 이미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결국은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문제인데요, 똑같은 건데 한 사람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게끔 다가온다는 것이, 뭐가 차이가 났을까요? 환경이 아니라 그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였습니다. 자동차 부속에 이런 게 있죠. shock observer.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아마 충격 완화 장치 아마 그럴 거예요. 충격 완화 장치. 이 그 shock 보통 이제 shock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짧게 shock이라고 하는 이 부품.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땐 자동차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팍 흔들려요. 근데 이 shock이라고 하는 이 그 충격 완화 장치가 그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들을 흡수시켜주는 그러한 장치가 충격 완화 장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충격을 흡수시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덜컹거릴 때 나타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를 다른 좋은 에너지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바로 충격 완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차도 보시면 그래서 샥이 고장 나지 않으면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요, 뭐 좋은 차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시죠? 타고 다니면은 뭐 그런 좀 이런 데를 다녀도 푹신푹신합니다. 잘 다녀. 근데 이 샥이 망가지면 이 충격 완화 장치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저거 해도 그냥 막 덜컹덜컹 막 그냥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도 이와 같은 충격 완화 장치가 있다면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에도 충격 완화 장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정신력, 심력, 신앙의 힘, 그것을 바로 충격 완화 장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력이 강하고 건강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삶이 망가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것이 강인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삶에 나타난 스트레스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전으로 받습니다. 이걸 도전으로 봐두어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도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도전을 받아가지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언제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게 뭐냐 하면은 정신력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력이 떨어졌어요. 심력이 떨어졌어요. 신앙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은 스트레스에도 두려움, 원망,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결국 그러다가 병 걸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뭡니까? 문제가 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영어로는 fight or flight 그렇게 얘기해요.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이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회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 인생의 문제를 도망간다고 도망쳐지든가요? 언젠가는 그 문제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너무 큰 문제를 닥치면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어요. 이해할 수 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까. 그럼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행동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이러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강인한 정신력, 강인한 심력, 강인한 신앙의 힘이 있으면은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더 좋은 것에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인생에서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사이에 결정하면 쉽죠. 근데 더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은가?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별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통찰력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요. 몽땅 다. 가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인생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사이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순서를 잘 정해서 중요한 것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결코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력을 놓으면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면은 우리의 가정 망가지고 재정만 다 망가집니다. 거기에서 다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강인한 신앙심이 있고 우리 안에 강인한 결단력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역이 좋죠. 사역도 좋아요. 지금 말해난 사역하다가 봉사하다 이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사역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 사역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봉사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라는 것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고 은혜 받는데 우리가 게을리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반드시 이 상태가 다 간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언젠간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리고 투정한다는 겁니다. 시험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 결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신앙 관리를 잘 하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우리가 봉사해도 일해도 설사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그 상태 속에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루이빌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레인 오츠라는 분이 신앙이 병들어갈 때라는 책에서 신앙이 병들어가면 몇 가지 심리적 현상이 생긴답니다. 첫 번째, 평안이 없어진다. 신앙이 병들면 평안이 사라진대요. 교회를 가도 가정에 들어가도 직장을 가도 평안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늘 짜증나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나와의 관계, 속사람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샬롬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녕을 잃어버리면, 샬롬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병들었다. 두 번째, 병든 사람 화해의 마음이 닫혀집니다. 화해의 마음이 닫혀집니다. 이 병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견, 선입관, 자신의 주장만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커지고 다른 사람 관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임종이 되어서 거의 임종할 때가 되어서 이 가톨릭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물어봤어요. 당신들 기도하셨습니까? 네.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주기도문을 늘 외웠습니다. 그 신부님이 묻죠.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럼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네,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용서했는데, 근데 꼭 김아무개 그 사람의 죄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신부가 얘기하기를, 할아버지 어쩌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죽으면 다시는 죄를 용서할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지금 용서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네, 신부님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죽게 되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회복하면 그 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관계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압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로 작동하시는지 압니까? 용서를 해야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할렐루야. 누구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 스트레스라는 건 말도 못하는, 그러다가 병드는 겁니다. 정신병 들고 그리고 육신의 병을 드는 것이에요. 세 번째, 좌절감이 생깁니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항상 부정이에요. 항상 어두워. 항상 비판적이야. 똑같은 거 봐도 한 사람은 긍정인데 한 사람은 부정이에요. 한 사람은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격려하는데 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삐딱해요. 뭐가 그렇게 삐딱한지 모르겠어요. 병입니다. 이건요, 성격이 아니라 병입니다. 병. 이런 현상이 생길 때에 이 사람은 교회를 10년 나이에도 병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을 퍼뜨립니다. 자기만 아프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영적인 병이에요. 이러한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에 영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은혜 떨어졌어요, 성령 떨어졌어요, 한 줄 살아가면 작은 일에 여러분은 소리 지를 거예요. 화낼 거예요. 짜증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면 작은 스트레스도 크게 다가오죠.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면
큰 스트레스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스트레스가 많겠죠.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선은 삶을 단순화시키셔야 됩니다. Simplify your life. 삶을 단순화시키세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단순하게,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과 연습이 없이는 결코 스트레스는 안 없어질 겁니다. 두 번째, 삶의 여유를 만드셔야 됩니다.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 관리 잘하고 재정 관리 잘해서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작은 것들이 나를 삶을 덮어가지고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오늘의 삶에서 내가 급한 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오늘 하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것을 오늘 처리하시고, 그리고 내일 할 건 또 내일 처리하시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올 만한 것들을 미리 제거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그리고 우리가 예배생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확실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어떠한 일이 생겨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도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여러분 스스로가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내 삶을 단순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을 잘 관리해서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